아멘. 예,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흔적입니다. 흔적.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어릴 때에 아빠 이 왼쪽 팔 이 어깨 부분에 주사 자국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마다 모양이 달라요. 저는 3개나 있는데 2개는 보면 꼭 무슨 총 맞은 것 같은 그런 흉터가 있고, 어떤 분은 볼록한 이런 흉터가 있습니다. BCG 접종, 불주사라고 하는 이 주사, 결핵 예방 주사죠. 이걸 모두 맞았습니다. 1952년도에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군인들이 다 단체로 접종했고, 1962년부터는 영아들 모두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 놀리려고요. 아빠, 할아버지, 이 어깨에 있는 이게 흉터가 뭐예요? 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으면 우리가 농담처럼, 야, 그거 총 맞은 거란다. 총 맞은 거. 총 맞은 자국처럼 그렇게 애들 놀린 적도 있죠. 이 BCG 접종, 이 흉터, 이 흔적 말입니다. 폐결핵 발생률을 20%나 줄여주고 10년에서 15년간 효과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요즘에 놀라운 이 연구가 되는 것은 이 BCG 접종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코로나19 발병률과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연구하고 있고요. 9월 3일 날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에서 130개국을 조사해서 검증을 하고 있다 그러죠. BCG 접종, 이 흔적이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거론이 될 정도로 좋은 흔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 이 야곱에게도 흔적이 있습니다. 야곱에도 평생 흔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리에 환도뼈에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내리친 그 상처, 환도뼈에 위골이 되어서 있는 그 흔적이 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이 환도뼈는 양쪽 엉덩이 아래 뒷부분, 바로 대퇴부에 있는 근육 부분이 있는 곳인데, 이것은 몸을 지탱하는 큰 힘을 발휘하는 이 부분입니다.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지를 못합니다. 씨름 선수가요, 레슬링 선수가 힘을 쓰려면 이 환도뼈 근육이 든든해야 되고 뼈가 단단히 이렇게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환도뼈가 부러지면 힘을 전혀 쓸 수 못하는 이 평생 동안 이 야곱은 쩔뚝쩔뚝 절면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흔적 말입니다. 흔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과 하나님.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야곱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 보낸 천사가 씨름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이기는데 오늘 말씀을 다시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백전백승입니다. 백전백승. 출생 때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아가지고 어쨌든지 이 형을 추월하려고 이렇게 아동바동하던 날 때부터 이미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야곱인데요, 태어나서도 평생 그렇습니다. 평생. 형이 배고파서 사냥 후에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야곱이 떡과 팥죽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달라 그러잖아요. 이기려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도 속입니다. 아버지가 임종하기 전에 이제 눈이 감겨 있고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해서 자기 팔뚝에 염소털을 붙여가지고 형의 팔로 속이고요,
또 목소리도 형의 목소리를 내어가지고 이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서 둘째 아들인데요, 동생인데 형이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야곱이 합니다. 감히 말이에요. 감히 동생으로 태어났으면 영원히 동생으로 사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상식인데, 이 야곱은 그걸 운명을 뛰어넘, 운명이고 뭐고 간에 앞에 있는 거를 다 자기 욕심대로 다 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는 이 야곱 말입니다. 야곱,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저 멀리 이제 도망가서 사는데 외삼촌이 또 쏘기잖아요. 그래서 7년 레아를 위해서 7년 14년 외상으로 일내줍니다. 물론 여기에 월급을 대신에 이 신부 두 아내를 사는 값이 7년. 그래서 장가를 갑니다. 그리고는 집에 안 가고 6년 동안 더 남아서 그 외삼촌 집에 있는 짐승을, 양과 염소를 잘 길러서 많은 돈을, 재산을 모아서 처자식들 데리고 이제 금이 환양하는, 여러분, 야곱은 백전백승이라니까요. 어떤 장애물도 다 이겨냅니다. 어떤 사람도 다 이겨냅니다. 운명도 이겨냅니다. 운명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온갖 힘을 다 총동원해서 마침내 이기고 승리하고 빼앗고 추월하고 야곱입니다. 야곱 속이고요, 사기를 쳐가지고도 마침내 자기 손아귀에 넣어야만 되는 이 야곱. 성경시대 때도 이 야곱은 그래서 미움의 대상, 에서에게 미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도망갔다 그랬죠. 여러분, 늘 쫓겨다닙니다. 늘 불안합니다. 남의 거 빼앗고 사기치고요, 다 하면 불안하기 그지없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에서가 곧 등장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 말입니다. 미움의 대상입니다. 미움의 대상. 지금도 이슬람 교도들과 이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죠. 여러분, 중동의 화약고 바로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입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2000년 동안 땅을 비워놨다가 다시 와서 그 땅을 빼앗는 이 야곱, 이스라엘의 이 삶이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입니다. 단 예외가 있는데 한국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딱 예외가 한국 사람. 왜냐? 한국 사람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같이 살아본.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한국에는 안 돌았습니다. 중국까지는 중국까지 1100년경에 이 카이핑이라는 곳에 이 서해 바다 건너면은 그것까지 깊이 들어와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장사하고 살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요, 유대인들하고 같이 산 사람들마다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야곱이 빼앗는 거예요. 교묘하게 지혜롭게 빼앗습니다. 합법적으로 빼앗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잘못이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이 미움이 다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이렇게 살면서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도 모르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아는 목사님이 이스라엘 유학 온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필요한 장롱도 사고요, 이 중고품을 쭉 사는데 미리 유대인 집에 판다는 이 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하고 가서 장롱을 100불인가로 계약을 했어요. 중고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틀 후면은 그 목사님이 입국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유대인 아주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장롱 주인이 문제가 생겼다고. 뭔 문제냐니까 그 장롱을
누가 200불에 산다고 하는데 너 살려면 사고 200불에 사고 아니면 취소하라는 거예요. 이틀 놔두고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150을 줄 테니까 팔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유대인들을 경험을 했잖아요. 이게 야곱이구나 압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친구한테 물어보고 전화할게 하고는 끊고는 다시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우리 친구가 그 안 산다 하더라. 그 200불 주고 안 사고 100불 아니면 안 산다라고 하더라 하고 취소 통보를 하니까 조금 있다 전화 왔는데 제발 좀 사달라는 거예요. 얼마요? 100불에. 유대인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피가 지금도 흘러요. 코이카에 있는 우리 한국 직원 이야기를 이스라엘에서 들었습니다. 목사님, 유대인들 장사 기술이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회사끼리 다 계약을 하잖아요. 마지막 서명할 때에 딱 유대인과 이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의 어느 나라 사람끼리 마지막 서명하러 둘이 만납니다. 호텔에 어디서 만나가지고 서명을 하기 직전에 유대인들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생뚱맞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 돈을 더 받아내는 이 기술이 유대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죠? 그 서명 안 하면 계약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래서 돈을 뜯어내니 이 유대인들을 경험하고 유대인들하고 같이 살아보면요 미워요. 전부 다 야곱의 모습이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야곱의 후손들은요 누구에게도 어느 민족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마침내는 승리하고 성공합니다.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빼앗는 자들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씨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전능자십니다. 야곱을 창조한 자 아닙니까? 씨름하면 볼 것 없어요. 백전백승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죠. 그런데 오늘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또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데요 밤새도록 싸웁니다. 밤새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밤새도록 씨름해도 이 야곱을 못 이기는 거 있잖아요. 이게 쇼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얼마나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붙잡고 강력하게 도전했던지요 하나님도 감당을 못해서 절절절절 매는 이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 보면 할아버지가 손자보고 씨름하자, 아버지가 아들 보고 씨름하자 그러면요 당연히 아버지가 이기고 할아버지 이기는데 져주기도 하죠. 여러분 많은 성경을 보는 학자들이나 교인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져준 거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못 이겼다는 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밤새도록 여러분 여기 레슬링입니다. 영어로 말 레슬링은 두 종류가 있죠. 자유형이라는 상체 하체 다 공격해서 하는 그런 이 레슬링이 있고 요 지중해 연안과 그리스 로마 요 이스라엘의 레슬링은 상체만 공격해야 돼요. 상체만 빠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체 공격하면 반칙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다 안 되니까 이 하체를 팍 쳐버립니다.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반칙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반칙을 써서 하나님이 져버린 겁니다. 힘은 야곱이 못 쓰고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승리는 야곱이 한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승리한 사람은 패한 사람에게 여러분 갖가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도 전쟁에가 이기면 그 나라를 여러분 많은 걸 요구할 수가 있죠. 야곱이요 이 천사 이 하나님에게 요구합니다. 내한테 축복을 해줄 때까지 내가 당신 안 놓겠다 그럽니다. 싸움은 끝났는데도 안 놔주는 거예요.
안 놔주는 겁니다. 여러분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죠? 여러분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억지로 축복을 내줍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의 뜻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있죠. 네, 28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요? 이겼음이니라. 이 말씀을 많은 주석가나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하나님이 져줬다 또는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이렇게 억지로 해석합니다. 본문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긴 게 아니고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이 사람들 다 이겨내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조차도 쓰러뜨리는 이 일이 이 야복강에 일어난 거예요. 괴물이 탄생한 겁니다. 괴물.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사람들도 못 이기고 하나님조차도 못 이기는 이 큰 괴물이 이 야복 강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많은 이 주석가들이나 설교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못합니다. 어떻게? 왜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냐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냐고. 그래서 억지로 이 본문을 뒤틀어 가지고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겼다라고 끝까지 해석하는데 본문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계속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에게 이겼다는 뜻 아닙니까? 이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다시 설명하면 여기서 한도표를 하나님이 쳐가지고 야곱이 그날 이후로부터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살기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대단한 사건이고 이제는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된 그런 게 성경에 없어요. 야곱이 그 뒤로 변함이 없어요. 야곱이 그 뒤로 뭐 대단한 변화를 받았다? 아닙니다. 오늘까지 이 야곱은 이 승리감에 도취려 삽니다.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유대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들어보세요. 여기 씨름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말이에요. 랍비들이 미드라시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어떤 사람은 바로 에서 형님의 수호 천사라는 거예요. 에서 형님의 수호 천사하고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에서 형님의 수호 천사를 쓰러뜨려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에서 형님하고 화해가 된 거는 에서가 무릎 꿇었다. 나 졌다. 왜? 수호 천사가 어젯밤에 바로 너한테 졌으니까 내가. 요렇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해석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에서의 수호 천사가 더 어떻게 확대되느냐? 로마가 에서가 됩니다. 에돔이죠.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잖아요. 로마도 에돔입니다. 유대인들 눈에는 이 야곱의 눈에는 이 로마도 대로마도 에돔으로 로마를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로마도 유대인들 못 이긴 온 세계도 유대인을 하나님도 이겼는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석하는 법이 다르죠? 다릅니다.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이 같이 산 적이 없어서 좋아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유대인들 잘 아는 것 같지만 세계에서 가장 유대인을 모르는 민족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질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 예수도 죽여버립니다. 누가 죽입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야곱의 후손들이 유대인들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환영하고요, 옷을 벗어서 임금을 맞이하듯이요 쭉 따라서 나귀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예수가 수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로마 빌라도하고 대판 싸우고 전쟁을 일으킬 줄 알고 싸움을 붙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빌라도한테 꼼짝 못하고 완전히 입도 한마디 안 떼고요 그대로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 모습을 이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보고는 돌변합니다. 왜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으려고 그랬거든. 축복, 재산, 땅, 나라 전부 다 이 예수를 통하여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이 축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축복을 주기는커녕 빌라도한테 무릎을 꿇고 무참하게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돌변을 해서 예수를 배신한 유대인들 누굽니까?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만 죽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도 죽입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이는 이유가 바로 야곱의 이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자로 보고 죽이는 거예요. 증거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경을 이용해 가지고요 유대 랍비들의 전성을 이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도 죽이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 모독했다, 그러고 예수 믿는 제자들과 후손들 다 죽입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누가 죽입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고소고발해서 예수를 죽이고 바울을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왜요? 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을 쓰러뜨리고 하나님조차도 쓰러뜨리는 것이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축복입니다. 축복. 내가 축복받는 데는 다 희생되어야 됩니다. 너도 희생되어야 되고 모두 희생되어야 돼요. 하나님도 희생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희생되어야 돼요. 나한테 돈 줘야 됩니다. 나한테 재산 줘야 됩니다. 나한테 명예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그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돼요. 우리 민족이 잘 돼야 돼요. 다른 나라 신경 안 씁니다. 이웃 사랑 없어요. 하나님 사랑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거든요. 야곱. 외삼촌 집에서도요 종살이를 하는 목적도 그겁니다. 요거 종살이 하면 내가 부인 둘 그리고 재산 모을 거라는 거죠. 야곱에게는요 하나님 없어요. 야곱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야곱에게서 하나님은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자기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게요 어느 민족에게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뭐랍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하는 게 이게요, 유대인 보고 하는 소리예요. 유대인들 눈에는요, 진주, 이거 돈난 눈에 보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유대인들 뿐입니까? 온 인류가 야곱입니다. 온 인류가 야곱이라니까요. 온 인류가 여러분 물질과 여러분 자기의 혈육을 얼마나 위하여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고 속이고요, 얼마나 많은 이런 삶을 살고요, 상처투성이를 만들어서라도 나만 잘 된다는 이 삶을 사는 것이 오늘 인류 아닙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산이고 들이고 강이고요, 전부 나만 하지 않습니다. 다 빼앗아야 됩니다.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요, 다 이용하는, 다 빼앗는 거예요. 헤어져도 괜찮아요. 다 나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있다는, 속이고 빼앗고요,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인류의 이 마음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비참하게 망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 인류가 비참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야곱은 누굽니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요 70년도부터요, 야곱의 기질이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헌금, 교회 봉사 전부 다 축복받기 위해서 부흥사가 여기 기름을 붓습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하면 복받는다, 배나 복받는다, 간증시킵니다. 간증시켜요. 내가 언제 어떻게 했더니만 철야기도 했고 금식기도 했더니만 이렇게 부자 됐어요. 내 아들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고시 합격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야곱판이 되어버렸어요. 야곱판이 되었어요. 설교 내용도 대부분이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길러낸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서 어떤 목사 한 사람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깔보면 죽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렇게 소리쳐도 한국교회가 꼼짝 못합니다. 어느 한 교단이나 어느 교계에 큰 어른이 나타나서 저 사람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만 이단이라고? 아니요. 한국교회가 전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노예, 욕망의 노예, 교권의 노예, 교회 주도권의 노예가 되어가지고요, 여러분, 만신창이가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결국은 해결책은 야곱이 죽어야 됩니다. 한도표 뿌려져가는 안 돼요. 쩔뚝 쩔면서도 돈 축복 그럽니다. 야곱은 죽어야 이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야곱을 죽이러 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에 거기 야곱이 같이 못 박혀 죽은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축복하던 그 야곱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이러 오신 것이에요. 마침내 야곱, 그 욕심 덩어리, 정욕 덩어리, 탐심 덩어리, 아무도 이기지 못하던 그 야곱의 그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의 갈보리산에서 처참하게 저주받고 죽여버린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잖아요. 내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온 인류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무도 못 이기던 그 정욕과 그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마침내 그 잔인한 그 여정을 끝내고 갈보리산 위에서 야곱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야곱이 다시 살아납니다. 야곱이 다시 살아나는데 죽기 전에 야곱과는 전혀 다릅니다. 새 야곱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야곱, 부활한 야곱은요, 전에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이 뭡니까? 정욕이 뭡니까? 다 내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야곱들이, 다시 살아난 야곱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 재산을,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게 아니고 자기 재산 전부를 팔아서 나누잖아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렇게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저들을 변화시켜서 재산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찬송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120문도가 3,000명, 5,000명이 누굽니까? 야곱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 초대 한국 교회도 병원을 지었잖아요. 교회가 세운 거예요. 고아원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가 학교도 세웠습니다. 양론도 세웠습니다. 세계 선교를 합니다. 사회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새 이스라엘의 우리 선조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야곱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새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에, 우리 손목에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흔적이 우리 양손에 있고 우리 다리에 지금도 영적으로 보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탐심이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정욕과 이 세상의 물질과 그 어떤 명예와 어떤 권세도 우리는 관계없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로나19의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30년, 40년 뒤에 여러분 한국교회 역사를 쓸 때 반드시 코로나19 2020년도 역사를 쓸 겁니다. 어떻게 쓸까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고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회가 변화되고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이스라엘로 태어나서 이웃을 섬기고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태어났다는 이 거룩한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흔적으로 남기는 거룩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인 이 야곱의 모습을 주님이 보십니다. 오 주여, 우리 다시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산정연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